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본 서신서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죠. 갈라디아는 터키의 중부 지방입니다. 이렇게 터키의 중부 지방을 세로로 길게 쪼개면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 에베소, 고린도 이런 건 시죠. 하나의 시인데 갈라디아는 그 시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다 포함하고 있는 큰 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지방이에요. 시가 아니라 엄청 큰 도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바울의 첫 사역지였어요.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고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오늘 보는 갈라디아라는 데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처음 사역을 바울이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넘어지고 회심을 하게 되죠. 바울이 9장에. 그리고 10장 11장에 걸쳐서 바울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어떻게 할 거냐 막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선포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것에 있다, 이것을 발견함으로써 예루살렘 회의를 거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돼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4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은 갈라디아 지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 군대이나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그 파송을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데서 파송을 받아요. 거기서 사역을 출발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근데 또 다른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로 가요. 안디옥이 두 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의 선교입니다. 그것도 갈라디아 지방 안에 있는 거예요. 13장에. 근데 지금 바울의 선교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잘 풀립니까? 아니요. 매우 녹록하지 않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첫 선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괴롭힙니다. 평생 동안 바울을 괴롭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첫 사역부터 발목을 막 잡습니다. 막 괴롭힙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막 선동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막 귀부인들, 경건한 사람들 막 선동해가지고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막 괴롭혔을까요? 자기들 힘만으로는 바울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자기들 나와바리가 아닙니다. 이방 땅이잖아요. 유대 땅이 아닙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방으로 와 있는 이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죽을 고생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 이고니온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이고니온에서도 죽을 뻔합니다. 루스드라, 더베, 이게 다 갈라디아 지방 안에서의 첫 선교 지역들이었어요. 계속 죽을 뻔합니다. 계속 두드려 맞고 도망다니고 두드려 맞고 도망다니는 거를 첫 사역지 갈라디아 이 지방 안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 바울의 첫 사역이요.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율법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피해가고 맞아가면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사람들은 막 바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바울이 막 회당에서도 막 전해요. 유대인들의 심장부인 회당에서도 막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듣고 회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막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은 여튼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도시들을 돌면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고 수많은 상처들을 받아가면서 사역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첫 사역지에서요, 교회를 개척합니다.
대단하죠. 결국 교회를 개척해내요. 공동체를 결국에는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교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어려웠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제일 어려웠을 겁니다. 엄청 어려운 사역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울의 가슴을 계속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을 상대하기도 힘들어 죽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엄청 괴롭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의 원인은 똑같아요. 바울이 왜 교회 밖의 유대인들과 싸웠습니까? 율법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주제로 싸웁니다. 뭐죠? 율법이요. 야,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지.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돼? 이 싸움이 지금 안에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싸움의 정도가 정말 심해서요. 이 교회는 바울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의 사도의 권위도 의심합니다. 너 사도 맞아? 너 예수님 본 적 있어? 거짓말이지. 안 봤잖아. 너희가 베드로랑 같아? 넌 예수님 본 적 없잖아. 네가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은 심각한 타격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언제요? 첫 사역에서. 젊은 청년의 첫 사역입니다. 거기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도 막 열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볼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한테 너 율법 지키는 거 네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 전곡을 딱 찔러버립니다. 너 자랑하려고 그런 거지. 너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 바울도 막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들이받고 싸우는 겁니다. 젊고 혈기 있고. 그런 바울의 아픔이 이 갈라디아서에 다 들어가져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계속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는 계속 싸움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율법 갖고 자랑하지 말자. 우리가 자랑할 거 십자가밖에 없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정말 어떻게든 갈라디아 사람들을 다독여 보려고도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 끝에는 회복이 됐을까요? 아니요. 싸움으로 끝나죠. 갈라디아 교회의 싸움이 진압이 안 된 채로 서신서 마무리됩니다. 그냥 아픔을 가진 채로 끝나버려요. 이게 바울의 첫 사역입니다. 아주 만신창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한 번만 간 것도 아닙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또 갑니다. 그래도 갈라디아 교회는 여전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들에게는 첫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역이 힘들어도 잘 그만두진 않습니다. 그 소명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첫 사역에서 상처받으면 목회를 그만둘 확률이 매우 높아요. 첫 사역이요. 첫 사역이 모든 걸 결정짓습니다. 첫 사역이 자기 사역의 스탠다드가 돼요.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첫 직장이 중요하죠. 그게 자기 인생의 갈림길이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에게도 첫 간 교회, 처음 만난 목사님, 처음 만난 성도님, 첫 사역,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어떤 목사님이 첫 사역에서요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다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역이 힘들어도 견뎌냅니다. 왜? 그에게는 사역은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첫 사역에.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이 첫 사역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상처만 남게 됐죠. 아프게 됐죠. 신대원을 입학할 때 입학식을 합니다. 입학식 때 많이 울어요 목사님들이. 힘들게 시험 쳐서 공부해서 붙었는데 와서 우세요. 저도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많이 울진 않았어요. 저는 목회가 아니면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울 게 없었어요. 울 게 없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른 게 하실 수 있는 게 많으셨나 봐요. 근데 저는 목회 아니면은 저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안 울었어요. 안 울었는데 조금 눈물을 흘리는데 이 신대원 입학식이나 졸업식이에요. 동일하게 부르는 찬송가가 323장이에요. 이게 교회에서는 잘 안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렇죠. 예, 이게 신대원에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부름받아 나서니 이곳을 부를 때요. 이 시작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렇게 시작하죠. 거긴 다 목소리 크게 합니다. 목사님들 막 다 성악하신 줄 알았어요. 엄청 크게 부릅니다. 근데 2절에서 목소리가 다 죽어요. 2절 뭐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예,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저는 못 불렀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 말을 못했어요. 입학식 때는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첫 사역제만큼은 하나님, 저는 심령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첫 사역제는 좋은 데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고생해도 되니까 첫 사역제는,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 첫 직장은 스트레스 안 받고 상처 안 받는, 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저도 목사로서 사실 그랬다고요. 그 2절을 안 불러서 그런지 첫 사역지를 괜찮은 데 갔어요. 대전에 있는 교회 3년 동안 아주 재밌게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역지도 더 좋은 데 갔어요. 춘일교회. 그렇죠. 11년 차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사역지는 굉장히 목회자한테 중요하다. 근데 바울은 아주 사실 망한 거죠. 너무 상처가 많은 첫 사역지를 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첫 사역지에서 굉장히 큰 상처받았어요. 어려웠어요.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을 뻔했어요. 물리적으로도 다쳤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서를 쭉 씁니다. 쭉 쓰고 이 싸움판이 벌어져 있는 상처만 담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멋있게 딱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딱 한마디예요. 그게 뭐냐면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싸우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 뭘까요 이게?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한 이게 뭘까요? 야, 너한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떤 것 같죠? 뭐 성경적 지식이 많거나, 뭐 언어가 좀 품이 있거나, 뭐 무릎 꿇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 연골이 막 튀어나왔다거나, 그죠? 그런 건가요? 그게 예수의 흔적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아니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그거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뭐냐면요, 실제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말해요. 실제 찢어져 있는 상처를 말합니다.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스티그마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이 스티그마는 뭐냐면요, 절개된 상처를 말해요. 찢어진 상처. 찢어진 상처를 스티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스티그마가 있대요, 자기 몸에.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해요. 바울은 자기 몸에 난 그 수많은 생채기들, 찢어진 절개된 상처, 그 스티그마. 여러분, 그 상처를 입힌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가 바울의 몸을 찢었죠? 지금 첫 사역입니다. 바울의 몸을 누가 찢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찢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장이 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그만 좀 싸우라고. 그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바울을 찢었어요. 바울에게 상처를 입혔다고요? 바울을 때렸다고요? 몸에만요? 아니요, 마음엔 더 큰 상처를 입혔어요. 바울에게요. 바울의 몸과 마음을 다 찢었다고요. 절개했다고요. 스티그마를 만들어냈다고요. 근데 바울이요, 편지에서 이 몸에 난 상처를 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야, 네가 내 몸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싸울래? 네가 내 몸 이렇게 만들었잖아. 너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도 너도 아직도 싸울 거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바울은 이걸 지금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찢어진 거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 야, 내 몸에 그냥 상처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이걸 버리고 싶은 기억이거나 이 상처가 나한테 그저 그런 아픔과 상처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이거를요 아주 귀한 거로 얘기해요. 내 몸에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바울이 자랑할 게 없습니까?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공부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웬만한 유대인들과 변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부족한 게 뭐예요? 열정이 없습니까? 그런 자기 자랑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자랑한 거 유일하게 하나예요. 스티그만, 상처 자랑. 교회를 세우다가 받은 나의 상처, 그것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때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되지, 교회는 뭐하러 다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힘들게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상처받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왜 하냐?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믿으면 되지,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래도 구원받는데. 구원받죠?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구원 받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 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구원을 줍니까? 아니요. 교회는 구원을 주지 않아요. 예수가 구원을 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뭐하러 가지? 어차피 뭐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는데 집에서 예수 잘 믿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왜 교회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상처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를 다쳐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굳이 조금 열심히 해서 부장되고 총무되고 임원되고 그것 때문에 또 죄인처럼 스트레스 받고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예수의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렇게 안 하면 예수의 흔적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상처로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다가 새겨진 내 몸의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몸을 보세요. 제 몸을 구석구석 보신다고요. 상처가 있나? 네 몸에 상처가 있어? 스티그마가 있니? 라고 하면서 제 몸을 구석구석 다 뒤져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상처들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사역들을 교회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때론 그 어려움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힘들다. 왜 교회가 나한테 상처 주지? 왜 교회가 이렇지? 힘들지? 어렵지? 근데요, 세상에서 받은 그러한 상처들은요, 그냥 상처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흔적도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다가 생긴 상처들은요, 귀한 영광의 예수의 흔적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만약 방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 했으면요, 상처 안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머리로 다 외우는데요, 방 안에서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바울이 지옥을 가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그냥 방 안에서 혼자 있으면 됩니다.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상처는 오로지 교회를 세우다 생긴 상처예요. 사람 만나다 생긴 상처예요. 그 바울의 상처는 다 사람들이 몸에 마음에 새긴 상처들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설교를요, 말로는 설교는 쉽게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사실요 두렵긴 하죠. 상처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진짜 싫습니다. 상처받는 거. 상처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습니다. 상처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요, 바울은 이 상처받는 거, 교회를 세우다가 고난받는 걸요, 오히려 기뻐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꾹 참는 건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기뻐했대요.
고난을 받는 거를요. 이 스티그마가 몸에 새겨지는 거를 되게 즐겨했대요. 기뻐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교회에서 생긴 상처들을.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위에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너희가 뭐예요? 골로새 교회죠.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인대요? 기뻐한대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상처를 기뻐한대요. 근데 그 뒤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우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받는 상처는 좋아. 교회를 위해서 받는 상처는 기뻐. 교회를 위해서 받는 스티그마는 즐거움이야. 왜? 교회가 예수의 몸이거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 때문에 받는 상처는 기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시면 재림이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셔요. 아직 재림 안 하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이 땅에서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분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죠? 교회예요. 교회가 그래서 몸인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바울은 교회가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자기는 상처받아도 된다고 했어요. 오히려 기쁘다고 했어요. 이게 예수. 이게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때론 내 부서가, 내가 있는 공동체가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야, 사람들이 왜 이러냐? 우리 부서는 왜 이러지? 야, 이렇게 연약하냐? 뭐가 이렇게 말이 많냐? 뭐가 힘드냐? 근데 그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 몸이 그래요. 그게 몸이에요. 때로 우리 충일교회가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우리 교회가 사람이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근데요, 이 충일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몸을 위해서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기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힘들 때 있죠.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교회는. 그러면요,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몸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아, 예수님의 몸 때문에 내가 받는 상처구나. 예수님의 몸을 지키려다가 내 안에 스티그마가 생기는구나. 그거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그래도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의 아픔은 예수의 흔적이다. 예수의 흔적이다. 아멘. 내 아픔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좀 마음이 괜찮아지셨어요? 속상하셨던 분들 괜찮아지셨어요? 저는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상처가 많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다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아, 기쁘다. 내가 2024년도도 많은 스티그마를 몸에 새겼구나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사역과 여러분들 하는 그 부서, 교회, 2024년도 그 많은 상처들이 다 스티그마로 남아있고, 또한 2025년도도 많은 스티그마가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교회를 지키려다가 만들려다 생긴 스티그마 흔적이 있죠.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몸에도 그 흔적이 있어요. 스티그마가 있어요. 예수님 몸에도.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돌을 달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몰라봤어요. 그죠?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때 예수님이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뭐를 보여주셨다고요? 상처를 보여줬다. 그거 아니고서도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게 있었어요. 그죠? 함께 있었던 추억을 얘기해도 되죠. 그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데 뭘로 증명을 못 하겠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근데 그거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다고요. 뭐로 증명하셨습니까?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이요. 자기가 자신이 받았던 아픔과 상처요. 그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때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기뻐했대요. 참 본문만 보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살이 찢겨져 나간 것을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기뻤대요. 왜 기뻤을까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누군 줄 알아서? 예수님인 걸 알아서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예수야, 내가 니네가 우리 서로 사랑했던 예수야, 내가 그 예수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스티그마를 보여줬어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예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를 구분하세요. 내 상처를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아, 신명아, 네가 교회를 세우다가 많이 아팠구나. 넌 아팠겠지만 난 기쁘다. 이 상처를 보니 네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상처를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손자국과 창자국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듯이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스티그마를 가지고 예수님께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예수님 믿어요. 를 성경적 지식이나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 예수님 교회를 지키다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주방에서 일어나다가 손가락을 좀 다쳤어요. 아이들과 수련을 하면서 뛰다가 발목이 좀 골절됐어요. 이런 스티그마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네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긴 해요. 그죠? 좋은 일들, 아무 스트레스 안 받고 사역하면 좋긴 하죠. 근데 그러면 흔적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전 이렇게 여러분께 도전할게요. 2025년 상처 많이 받으십시오. 상처 많이 받으세요. 될 수 있는 한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몸에 다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러한 충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